2025년 9월 4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.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애도도 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먼저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날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날이 심판의 날임을 선포하십니다. 예루살렘은 피 묻은 성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피가 가득한 가마솥에 비유하시며 그 안에 좋은 고기와 뼈들을 넣어 불에 태우듯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부패와 피 흘린 죄악이 숨겨지지 않았음을 밝히시며 불로 녹이고 정결하게 하는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. 결국 여호와께서는 질투와 분노로 심판하시고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 돌이킬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주권을 알게 될 것입니다. 자,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, 자, 오늘 말씀은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인자야,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그렇죠. 너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아하는, 기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? 그 중에서 한 번을 쳐서 빼앗을 것이다.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. 그러니까 뭔가 큰 것을 빼앗아 가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? 이렇게 미리 예고하시는 거 보니까. 그럴 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. 그러니까 이게 큰 슬픔이겠구나. 뭘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. 자, 이 17절의 말씀은 누군가 죽었을 때에 해야 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여기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일단 슬퍼하지 말랍니다. 그리고 탄식을 하더라도 조용히 안으로 탄식을 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.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에도 풍습이 머리를 풀거나 헝클어뜨려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머리를 동이라고 그랬죠. 신발을 벗어야 돼요. 그런데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염이나 입술을 가려야 돼요.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가리지 말고 또 장례식 음식을 나누어야 돼요. 그런데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.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슬픔을 했을 때, 장례가 났을 때 해야 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군가 죽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누군가 죽었을 때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겠죠. 그래서 아내가 죽습니다.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. 자, 이 말을 백성들한테 전했단 말이에요. 근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.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.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. 참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.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. 자, 뭔가 장례에 찾아온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에스겔이 이게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. 네가 왜 그러는지 우리한테 말해달라 그 얘기예요. 19절 말씀은. 자, 그래서 대답합니다.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.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. 성소가 뭐라고요?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. 너희 눈에 기쁨이요.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. 자,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?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장소를
이제 망가뜨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? 그럴 때에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,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.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되어지느냐?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. 그러니까 자식들이 죽었고 식구들이 죽었는데 애도할 수 있는 여력조차, 그런 상황조차도 그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사람이 죽었으면 애도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누군가가 죽었어요. 가족이 피난을 가다가 죽었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버리고 가야 돼요.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? 피난을 가는.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나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남은 사람들은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.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.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.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었고, 에스겔은 살아있는 표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은 인자야,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, 심판의 날이죠.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. 자,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? 바깥에 있어요? 바깥에 있죠. 지금 바벨론에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지금 망하는 건 뭐가 망하는 거예요?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니까 그 망하는 그 현장에 에스겔이 있어요, 없어요? 없죠. 그렇죠.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망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? 알 수 있어요. 누군가가 전달을 해줘야 알지 않겠습니까?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26절에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, 그날 살아가지고 도망을 나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, 그 도망을 나온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 말을 전달해 주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. 그때 27절, 그날에 너의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.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.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에스겔이 항상 하나님께서 들었던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100% 다 전달했던 게 아니에요. 이 앞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셔가지고 전달하지 못하게 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. 3장에 있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전달을 하게끔 하실 때가 있고,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하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는데, 이때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다 전달하게,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. 그래서 결국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죠. 자,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의 아내 곧 눈에 기뻐하는 것을 갑자기 빼앗으시되 그는 슬퍼하거나 애곡하지 말고 백성 앞에서 묵묵히 감당하라 하십니다.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가 죽었을 때도 애도의 표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행하여 백성들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곧 그들이 눈에 기뻐하는 영광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그들의 아들 딸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을 알리십니다. 이로써 에스겔은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되어 표징이 되었죠.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며, 그 후에야 에스겔의 입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, 자,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
나는 어떤 태도로 반응할 수 있을까? 참 에스겔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했고 에스겔은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? 가장 기뻐하는 것을 가져가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. 두 번째, 나는 개인적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며 순종할 수 있는가. 사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사람들은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. 지금 에스겔의 그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?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. 와서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. 나는 신앙의 본질보다 형식과 상징을 더 의식하고 있지는 않는가. 또 내가 누릴 수 없는 애통조차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심을 인정하는가. 주여, 네, 주여입니다. 또 여섯 번째, 내가 가장 의지하는 힘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거두실 때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. 자, 마지막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나는 그 사실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는가. 할렐루야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,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